짐승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도 사실은 짐승들은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돼지 우리 앞에 가서 돼지를 보고 야, 이 돼지야, 너 너무 뚱뚱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은 들은 돼지가 고민하면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 너 너무 못생겼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돼지가 고민하고 미용실 가고 팩 하면서 그렇게 열받지 않아요. 싸움에 졌다고 해서도 내가 싸움에 졌지, 다음에는 꼭 이겨야지, 그리고 태권도를 배우고 칼을 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달라요. 이상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짐승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멸시천대를 받거나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게 되면 굉장히 섭섭해요.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열받아. 그래서 속에서 화가 치밀고 이제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받은 이 숭을 반드시 갚아, 꼭 갚는다. 그러면서 속에 그 분노를 쌓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생긴 화는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화가 풀어져야 돼요. 보상받아져야 돼요. 그래야 그 분노가 좀 사그라져요. 없어지게 되는데, 그럴 때 생기는 이 화, 억울함,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할 때 일어나는 그 억울함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열등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고민하다가 교회에 다니기를 시작을 해서 나도 예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미운지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늘 그럽니다. 큰맘 먹고 교회 한번 다녀보고 예수 한번 믿어보겠다고 결정했는데 옆에 따라다니면서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야, 너 같은 놈이 교회 가면 교회가 웃어. 응? 너 같은 놈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경기한다고. 그러니까 아예 가지마.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애를 먹이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이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에 있거나 미국에 있거나 좀 멀리 있어서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좀 편한데, 이상하게 매일 만나야 되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일마다 만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끼어 있으면 굉장히 속이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돼가는데 오늘 그 사람 만나서 또 그 소리 들으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참 곤란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저 사람만 없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 한번 다녀볼 마음이 생기겠는데,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을 내 옆에 있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제일 짧은 책입니다. 오바댜. 발음도 잘 안 되죠. 오바댜. 21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구약의 성경책인데, 묵시록인데, 이 묵시록에 소개되는 내용의 역사적인 깊이와 그 아픔의 깊은 골짜기는 21절 가지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깊은 고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깊은 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분노가 개인적이고 또 가정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그래서 온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그런 분노의 실마리가 되는 책이 바로 오늘 이 묵시록 오바댜서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가시면서 예배마쳐 나가시면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아침 이 호주 교회 예배의 설교 제목은 아랍이라는 나라가 성경에 끼친 영향이 어떤 거냐라는 제목이 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할 만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왜
에돔이라는 백성들이 우리를 이렇게 사사건건 시비하고 방해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우리를 못 살게 하는가? 이게 지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거예요. 왜 에돔 백성이라는 백성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나?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일까?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해결을 못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시비에 빠져있고 분이 차기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때에 오바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힘드는데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오바댜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통한 소식을 듣고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걱정하지 마라. 에돔 족속들은 곧 망할 거다. 하나님이 이미 천사들을 온 나라에 보내셔서 그 에돔을 멸망시킬 준비를 하고 계신다. 전쟁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 에돔 족속은 너희가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곧 망할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신난다. 이거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끙끙 앓았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네. 아, 그놈들 망한다고 하니까 속이 시원하네. 그랬는데 한쪽 가슴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 이웃집이 하나 망한다고 하니까 정말 기분 좋다.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그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두 친구가 똑같이 한 골목에서 식당을 열었는데 한 친구는 장사가 잘 되고 한 친구는 그만 망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장사 더 잘 되겠다. 신난다. 이게 아니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 친구도 잘 돼서 함께 갔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조금씩만 풀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에 가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기를 낳게 되는데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데 쌍둥이를 잉태를 해요. 호주 사람들도 두 쌍둥이, 세 쌍둥이, 참 쌍둥이 출산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쌍둥이를 잉태를 했는데 얘들이 지금 뱃속에서 싸움질을 하잖아요. 어머니의 모태 태안에서 계속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가면은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중에서 두 민족이 싸우는구나. 복중에서 두 나라가 나뉘어지겠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이들이 에돔 족속의 대표 선수가 되는 에스가 되고 이스라엘 족속의 대표가 되는 야곱입니다. 이제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데 얘들이 복중에서 싸운 것만 이상한 게 아니고 이상한 짓을 참 많이 해요. 팥죽을 먹다가 어느 날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권을 줄래? 팥죽 한 그릇 줄게? 살래 말래? 거래를 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고 팔고 합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36장에 가면 이 친구들이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하면 일을 잘 했겠죠. 그래서 그 가진 소유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많아지게 되어서 한 지역에서 둘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에서와 야곱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형인 에서가 모든 것을 가지고 세일산이라는 동네로 세일산이 있는 그 지역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갑니다. 형제가 돈카스트에 살다가 돈카스트 이 지역이 도저히 좁아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돈카스트에 살고 너는 반대로로 가라. 그래서 산 쪽으로 세일산으로 옮겨갑니다. 옮겨가는데 이 에서가 세일산에 옮겨가 보니까 세일산에 어떤 사람들이 먼저 살고 있느냐 하면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호리 족속이라는 원주민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호리 족속을 다 멸절시킵니다. 신명기 2장 12절에 보면 세일산에 호리 족속이 거주하고 있는데 에돔 족속들이 그들을 멸하고 자기들의 땅으로 삼았다.
창세기는 그렇게 기록하지만 민수기 신명기로 가면 하나님은 에돔 족속들에게 그 땅을 내가 기업으로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에서는 세일산 주변에서 거주를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야곱과 에서 이스라엘과 이 에돔 족속과의 사이의 관계가 참 그렇게 매끄럽지는 못해요. 형과 아웃사이지만 형제 사이지만 시편 133편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물이 흘러서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런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이 참 좋구나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형제는 정말 찌그당찌그당 맨날 이런 좋지 않은 관계가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4절 21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로 가서 그 많은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좀 구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오는데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전쟁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무서워서 애굽으로 다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지름길로 가라. 그래서 그 지름길로 가는데 어디를 가느냐 하면 에돔 땅을 거쳐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돔 땅에 거쳐서 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편지를 쓰죠. 에돔의 왕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런 길로 좀 지나가려고 하니까 당신들이 이 길을 좀 열어주소서. 우리는 지나가면서 너희 땅에 물도 먹지 않을 것이고 포도도 건드리지 않을 것이고 그냥 바로 가장자리로 싹 돌아서 갈 테니까 조용히 갈 테니까 길을 열어달라고 편지를 썼는데 그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대적으로 여기고 창과 칼을 들고 와서 길을 딱 막고 서는 거예요. 못 간다. 그 못 간다 하는 한마디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3일 만에 가야 할 그 길을 40년을 돌아서 가게 됩니다. 40년을 광야를 돌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사무엘하서 8장 14절에 보면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었더라. 다시 말하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의 종이 되었더라. 열왕기상 11장 15절에 보면 에돔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서게 됩니다. 열왕기하서 14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수도를 빼앗았습니다. 요압 장군이 가서 그렇게 하는데 수도를 빼앗는데 수도 이름이 3번이 바뀌어요. 이 에돔 지역의 수도가 스릴라라는 수도로 되어 있다가 그 다음 페트라라는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다가 마지막에 욕드엘이라는 이름으로 수도 이름이 3번이나 바뀔 만큼 그런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23절에 가면 세일산 주민을 진멸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에돔 족속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다 진멸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이 에돔 족속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의 아랍 국가죠. 아랍 쪽인 나바티안이라는 민족들에게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쫓겨서 유대 땅 남방 지역으로 쫓겨가서 세운 나라가 이두메라는 나라가 됩니다. 이두메라는 나라가 되는데 마가복음 3장 8절에서 소개가 됩니다만 이 이두메라는 나라에서 나온 왕이 헤롯 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헤롯 왕이 유대와 완전히 병합시킴으로 인해서 에돔 족속은 전부 사라져버리고 이두메라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런 어려운 관계가 야곱과 에서라는 이 형제 간의 관계가 민족의 관계가 되고 민족의 관계가 세계적인 세계사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우연의 일치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오늘 아침에 저도 이 교회의 주보를 보면서 왜 이 제목이 나왔을까? 왜 이 아랍이 오늘 이 시대의 성경에 끼친 영향이 뭐냐라는 이런 논문 제목 같은 설교를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 10절에서 16절은 그 에돔의 심판받아야 할 이유들을 열거한 내용이라서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바다가 선포하는
에돔의 심판의 메시지를 한번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에돔이 세일산으로 거주를 하게 되는데 이 세일산은 안반과 아주 그 천혜적인 요새 같은 지역이어서 이 주민들이 가서 살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국가들이 침공해 올 수 없을 만큼 천혜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3절, 4절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렇게 표현해요. 너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야. 아주 지형적으로 어떤 전쟁을 해도 그렇게 쉽게 함락될 수 없는 이런 자리에서 살게 되니까 에돔이 교만해졌어.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는가?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는가? 그만큼 교만해집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이죠.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땅에 끌어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4절 마지막에 보면 그 교만한 에돔족 속의 그 교만한 마음을 내가 끌어내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만큼 끌어내리느냐 하면 이제 5절 6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도둑도 일반 가정에 훔치러 들어오면 다 훔쳐가지는 않는다. 그래도 내일 아침 먹을 쌀이라도 남겨두고 간다는 겁니다. 포도 농사를 짓고 농부가 포도를 딸 때에 날아가던 까마귀도 와서 좀 먹고 지나가던 고아와 과부들도 좀 따갈 수 있도록 한 편은 남겨놓고 따간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에돔을 대적하실 때 너희들한테는 일만에 포도 알맹이 하나도 남겨놓지 않게 합니다. 완전히 진무시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 마지막에 보면 에돔을 향해서 표현하는 말씀 중에 한 표현입니다. 본래 없었던 것 같이 돼요. 본래 없었던 것 같이 돼요. 지금 저것이 살고 있고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안 태어난 것만 못하게 하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에돔을 대적하실 때에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에 그렇게 대적하시겠다.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가 굉장히 크게 임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번 여쭤봐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걸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오늘 그 내용의 말씀이 10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 형제의 날에 계속 반복되지만 곧 내 형제의 재앙의 날에 이스라엘 야곱이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힘들어하는 그날에 형제가 고통을 당하는 그날에 네가 멀리 서 있었다. 여러분 여기에 멀리 서 있었다라는 얘기는 멀찍이 동생이 얻어터지는데 형이 멀찍이 이렇게 보고 서 있었다 이런 말만이 아니고 야곱이 힘들어하고 재물을 빼앗기고 강탈을 당하고 도시가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바벨론이 와서 그렇게 핍박할 때까지 에돔은 그냥 멀리서 본 것이 아니라 야 신난다 잘한다 바벨론 잘한다 그러면서 바벨론 편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동생이 지금 신나게 얻어터지는데 형은 동생을 때리는 그 편에 붙어서 같이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의 이유의 한 가지로 삼습니다. 두 번째는 형제가 겪고 있는 재앙을 모른 채 하고 동생이 지금 고생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모른 척하고 오히려 크게 웃으며 기뻐하고 있다. 세 번째는요. 형제가 그 핍박을 피해서 어떻게든 도망을 가보려고 죽음을 피해보려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형이 와서 도망가는 길을 다 막아버려요. 아니 동생이 얻어터지고 어째 큰 적게 맞아보려고 살아보려고 길이 보이는 대로 도망을 가려고 아우성을 치고 고함을 지르는데 형이 또 와서 도망가고 못 가게 그러면 길을 또 막아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가려고 하다가 이 아우의 조속들이 지금 잡혀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재물을 참 억세게 재수 좋게 세상 말로 다른 사람은 빼앗겼는데 그래도 좀 빼앗기지 않고 남아있는 재물이 있었는데 형 에서가 와서 그놈까지 다 가지고 가버려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보증을 써주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보증을 써줬다가 보증을 써간 사람이 이걸 약속을 어겨버리면 차압이 들어오고 물건을 빼앗기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친척도 와서 뺏어가 다 그냥 들고 가요. 마치 오늘 상황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그런데 와가지고 그것만 남아있는 것까지 형이 와서 다 들고 가요. 마지막에는요 미처 도망가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도망은 가고 싶은데도 길도 막아버리지 형도 길을 막지. 이래서 도망가지 못하고 붙잡혀 있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형이 와서 잡아다가 어디로 갖고 합니까? 원수에 나라다 팔아버려요. 지금 에돔이 행한 소행이 이렇다. 이것이 심판의 이유라는 것이. 왜 에돔이 왜 그랬을까요? 왜 에돔이 야곱이 형인 에서가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게 개인 간의 싸움에서 민족 간으로 민족 간이 가족 세계 지금도 왜 이 세계를 아랍의 후예들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 족속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이 에돔 족속들은 이런 열등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사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내가 양 장자권을 설마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그래도 내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았지만 그래도 내가 장자 아니냐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장자잖아요.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하나님 당신은 동생인 야곱을 택하고 나를 버리셨어요? 왜 야곱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 안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동생을 너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큰 시비에 빠져요. 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스라엘 야곱 족속들은 이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다 열심히 가요. 교회 예배드리는 일이다 열심히 갑니다. 열심히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처럼 보여요. 오늘 고민하다가 교회에 들어오고 예수 한번 믿어보겠다고 열심히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오고 교회 일하고 열심히 하는데 형제들이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네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가 변화되냐? 그렇게 시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이라면 좋은 것 있는 것 없는 것 다 갖다가 예물이라고 갖다 바치면서 왜 형은 관심을 안 가지냐? 왜 나는 안 돌봐주냐? 이런 문제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축복받고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나는 왜 한 번 안 돌봐주느냐?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에돔 민족이에요. 근데 이 열등감이라는 게 해소되지 않고 항상 가슴 속에 쌓여 있는데 그렇게 쌓여 있는데 한 가지만 이스라엘이 잘못하는 게 눈에 보이면 에돔은 그냥 저놈들이 또 저런에 있는 게 아니고 확 일어나서 와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두들겨 패고 전쟁을 일으키고 또 그 편에 들어서 막 동생 못 살게 그러다가 쑥 사라지고 또 그런 일 생기면 또 쫓아오고 끊임없이 그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늘 듣는 소리가 그런 거잖아요. 교회는 지만 다녀, 나를 다녀. 참 별나게 예수님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듣잖아요. 금요일입니다. 오늘 직원 회식하겠습니다. 부장님, 뭐야? 저 금요일날 철학이 돼 있는데요. 직원 회식 참석 못합니다. 그리고 철학이요.
다음 주일날 직원 체육대회 합니다. 부장님, 예, 저 주일날 예배 나가야 되는데 제가 참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러면 그 부장은 이렇게 교회는 지만 가? 나도 가. 지만 열심히 별나게 그렇게 예수 믿냐? 나도 그렇게 믿어. 이런 비난을 참 많이 받아요. 어쩌다가 언니 동생, 오빠 동생 연락해서 아버지 엄마 보러 한번 모이자. 어디서 모이자. 친척들 모이자. 그러면 언니 나 그날 노방전도 나가야 돼. 신방 가야 돼. 그리고 교회에 핑계대면서 못 갑니다.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더라도 적당히 비위도 맞출 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부도 좀 할 줄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교회 일은 교회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 번도 안 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관심.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모른다.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 교회 잘 다니면 이게 좋은 건전한 신앙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출석 잘 하시고 예배의 자리 잘 지키시고 사시면서도 다른 사람 얼마든지 관심 가지면서 살아가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일을 왜 안 해주느냐 이것만 계속 생각하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만 교회 일 잘하고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고 나만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그 사람한테 해야 될 일이 뭐 있냐 이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과 에돔이 그런 사이예요. 이스라엘 족속, 야곱 족속들은 나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되지 에돔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에돔은 에돔대로 지만 예수 잘 믿냐 나도 예수 잘 믿는다. 너만 하나님 일하냐 나도 하나님 일한다. 여러분 에돔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는 하지만은 에돔이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게 된 게 아니에요. 에돔 족속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에돔을 멸망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다, 교회 안 다닌다 그것 때문에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에스더서를 읽어보시면 구약성경에 나오는 책입니다만 에스더에는 보면 아주 대표적인 두 사람이 소개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과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소개되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오늘 비교를 해보면 에돔 사람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서 아부도 하고 적당히 비위도 맞추고 하면서 아주 높은 관직에 올랐어요. 관직에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좀 핍박을 합니다. 그 핍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노력하고 아부하고 비위 맞추고 이렇게 해서 이만큼 높은 관직에 올랐으니까 자기를 좀 이렇게 봐주기를 지금 누구든지 와서 아이고 얘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까 참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왕의 조서를 받아서 모든 사람이 하만이 나갈 때 다 절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모르드게라는 놈 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지금 뭘 믿고 나한테 절을 안 하지? 그러면서 괜히 지위도 높고 모든 것이 다 월등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 모르드게보다 못한 게 있나? 이런 열등의식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그 친구가 뭔가 잘못하는 것이 하나 탁 보이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생각지도 않은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생각한 게 뭐냐 하면은 저놈을 장대에다가 매달아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장대를 준비하고 모르드게를 거기에다 매달아 죽이려고 하는데 일이 역사적으로 비틀어져서 그 장대 위에 자기가 달려서 죽게 되는 이런 역사가 기록됩니다.
똑같은 비유를 하자면 똑같은 역사적인 비유가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세상 사는 일을 우습게 보시지 마세요. 직장생활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남이 나에게 해주지 않는 일 그것만 가지고 막 분노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끔씩 그런 일을 하잖아요. 지가 사장이면 사장이지 말이야. 교회도 안 다니게 말이지 나를 비판해. 지가 사장이면 사장이지 예수도 모르는 게 나를 비판해. 에이 나 이 회사 다니면 사표 던져놓고 나 안 나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누가 밥 먹여줍니까? 회사 사표 내고 나면 하나님이 밥 먹여주시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요. 그래도 그 회사에 있기 때문에 내가 밥 먹고 사는 거고요. 그래도 그 회사 사장님 있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일 좀 하려니까 이렇게 방해하네. 에이 사표서 써.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럼 세상을 우습게 사시면 안 됩니다. 아주 유능하고 똑똑한 한 분이 박사학위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잘 준비를 했어요. 정말 이거는 어린애라도 내가 최고라는 소리 들을 수 있을 만한 논문을 잘 준비해서 내놨는데 그 논문을 심사하는 박사님들 중에 정말 실력 없는 박사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박사학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만큼 실력이 없는 그 박사가 아니 내 논문을 심사해? 아 나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좋은 논문을 썼지만 그리고 심사하는 박사가 아무리 실력이 없지만 그 박사가 없으면 내 논문이 심사가 안 됩니다. 내가 박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모자라 보이고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내 논문을 심사하는 그 박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내 논문이 심사가 되고 내가 박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겸손입니다. 근데 에돔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에돔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 너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겸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에돔이 겸손해야 할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애굽에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 노예살이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았습니다. 근데 에돔이 보니까 기가 차잖아요. 아니 지금 뭐 벽돌 굽다고 온 놈을 불러놓고 제사장 하라고? 아니 그런 교회를 내가 가야 돼? 에이 난 못 가. 근데 여러분 에돔은요 교회를 못 가.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 그 통해서 교회를 안 가는 건 좋은데 문제는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지 않고는 에돔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박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모자라 보이고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내 논문을 심사하는 그 박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내 논문이 심사가 되고 내가 박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에돔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에돔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 너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겸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에돔이 겸손해야 할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애굽에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 노예살이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았습니다. 근데 에돔이 보니까 기가 차잖아요. 아니 지금 뭐 벽돌 굽다고 온 놈을 불러놓고 제사장 하라고? 아니 그런 교회를 내가 가야 돼? 에이 난 못 가. 난 못 가.
근데 여러분, 에돔은요, 교회를 못 가,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 그 통해서 교회를 안 가는 건 좋은데, 문제는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지 않고는 에돔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에돔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교만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다 형편없이 보이잖아요. 뻔히 다 보이잖아요. 저 사람 쳐다보니 뭐 새벽에 청소하는 사람, 저 사람 쳐다보니 뭐 나무집 굴뚝 후비는 사람, 저 사람 쳐다보니 뭐 어디 가서 벽돌 찍는 사람, 저 사람 쳐다보니 뭐 맨날 남의 집에 뭐 식모 아닌 식모살이 하는 사람, 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목사 쳐다보니 뭐 공부도 제대로 하도 못한 게 목사라고 서 있고 뭐 이래 들어와 보니,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아니 이건 내가 지금 여기 왜 와야 돼? 나는 그래도 세상에서 인정하는 박사도 받았고 말이야, 나가면 그래도 떠받들어 모셔야 되는 이런 사람들인데 교회에 와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똑똑하고 유명하고 많은 학식을 가졌더라도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에돔은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바라볼 때 너무 형편없어 보여요. 아니, 세상에 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만 와서 교회 좀 만들지, 교회를 세우라 하니까 참 뭐 어디 가서 저 삼류 인생 살다가 이런 사람들 불러다 놓고 교회라고 만들어 놨냐, 그렇게 야, 나 사랑의 교회 그거 쳐다보니까 부끄러워서 나 머리 안 할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이 지구상에 세워주신 교회가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아무리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은 나는 그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근데 왜 네가 그 교회를 부끄러워하느냐?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고 애굽에서 도망 나오다시피 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벽돌만 찍다가 나온 놈들 같이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돔을 향해서 나는 이스라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네가 이스라엘을 부끄러워하느냐? 에돔은 노예 같은 삶을 살다가 나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보였지만은, 그 약하고 노예 같은 제사장 이스라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걸 에돔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교만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 족속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가 그 자손 3대 손이 지나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원수 같은 에돔을 채찍으로 삼아서, 회초리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바로 세워가는 거예요. 타락하고 방탕하고 예수를 믿네 못 믿네, 교회 가네 못 가네, 뭐 신방하네 못하네, 그 말썽 부리는 이스라엘을 에돔이라는 채찍을 삼아서 믿음으로 지금 바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족속들을 고마워해야 돼요. 내가 삐딱한 길로 갈 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 바른 길을 세워주셨다고 참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때로는 세상 밖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내 믿음의 삶을 방해하고 내 믿음의 삶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같은 가시 같은 이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웃들, 그 형제들, 그 사람들 원수처럼 보이더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제사장이 된, 하나님의 나라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에돔을 심판한 그 원인은 이렇습니다. 에돔아,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생할 때 네가 물건이라도 안 뺏어갔었더라면 내가 너를 봐주었을 텐데. 야곱이 도망갈 때 길만 안 막았어도 내가 너를 봐주었을 텐데. 도망가지 못한 야곱들을 네가 다른 나라에 팔지만 않았어도 내가 너를 봐주었을 텐데. 그런 의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아세요. 원수같이 여겨지는 사람, 가시같이 여겨지는 사람이 있을 때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들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 정말 나보다 못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높여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땅바닥에 주저앉는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열받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땅바닥에 기어다니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높여 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낮아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열받거나 그것 때문에 화내거나 그러지 마요. 열등감 갖지 마시라고. 여러분, 원수 같은 이웃을 통해서 내 믿음이 바로 성장되어 갑니다. 가시 같은 이웃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바르게 세워져 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내 옆에 두어서 내가 다른 길로 갈 때 그냥 가시같이 밀어붙여서 나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고슴도치의 사랑처럼. 옆에 가면 찔릴 것 같고, 옆에 가면 시기하는 소리 들을 것 같고, 옆에 가면 저주하는 소리 들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품어 안고 사랑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가시 같은 이웃 바라보면 눈이 이렇게 돌아가지 그냥 아주 웃음 나오면서 그 사람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사랑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그 원수가 오늘 야곱과 에서처럼 형제가 아니라면 더더욱이 사랑 한번 해보자고요. 동생이 예수 믿는다고 형이 그렇게 구박하면 그 형 끌어안고 한번 기도해보자고요. 내 평생에 나 예수 못 믿게 하는 저 형님 내가 한번 구원시켜보겠다. 나 예수 못 믿게 하는 내 아버지 어머니 한번 구원시켜보겠다. 예? 나 예수 믿는다고 가위 들고 내 머리 자른 내 남편 한번 구원시켜보자. 나 예수 믿는다고 내 눈테이 반테이 되도록 두들겨 팬 그 남편 한번 구원시켜보자. 원수 같은 내 남편 구원 한번 시켜보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랑해요. 여러분 한번 품어봅시다. 원수 사랑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근데 중요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원수를 내가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우리는 연약하고 천하고 지혜가 없어서 원수를 내가 가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뭡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가시 같은 이웃 옆에 있으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 같은 형제 있으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고난받는 성도들 있으면 그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가서 도와주고 힘주고 용기 주고 그렇게 사랑해 가는 겁니다. 그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오늘 마지막 절에 소개됩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라. 여러분, 원수같이 보이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마지막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온산에 세우실 때에 우리를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수처럼 그렇게 해주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꼭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감당해 나가실 때에 원수 같은 사람, 가시 같은 사람, 원수 같은 이웃, 가시 같은 이웃 있을 때에 그렇게 얘기하세요. 형님, 이제 그만하세요. 원수 노릇 이제 그만하세요. 나 제자리에 돌아왔거든요.
지금부터 나 형님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원수 같은 사람, 가시 같은 이웃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세상 속에서 감당할 때 이 일 하셔야 돼요. 다 원수처럼, 세상도 원수처럼 보는 것 아닙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원수같이 보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 믿을 수 있구나. 저 사람들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신앙생활 하고 있구나. 저 사람들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편하게 앉아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오바다 선지자가 주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에돔과 이스라엘 한 배 속에서 나온 형제이지만 그럼에도 형제가 어찌하여 서로 물고 싸우냐. 서로 물고 먹으면 둘 다 망할 뿐이다. 그러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 평생에 이 사람만큼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자리에 옮겨놓고야 말아야 되겠다. 결심하는 분들 있으십니까? 가슴에 품어안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여호와에게 속해지기까지 기도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